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뭐가 안 어울리냐면요, 평강과 두려움, 그게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니, 평강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 돼요? 큰 집, 궁정에 있어서 평강하다, 편하다 하는데 그때에 그날 밤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되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누리고 있는 평안, 집이 좋아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두려움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어도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진정한 평강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평강의 왕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평안이지, 환경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는 편안함은 진정한 평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 안에서 진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인데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 평강을 뺏길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가짜 평강에 있었어요. 궁궐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두려운 가운데 있었으니 왜 그럴까요? 지금 한 꿈을 또 꾼 것이에요. 그 옛날에는 꿈을 꾸고 그조차 몰라서 꿈과 그 해석을 알려다오 했었던 경험이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입니까? 꿈은 알아요. 근데 그 해석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네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네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 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이 해석할 수 없는 자, 해결할 수 없는 자에게 부탁한 것이 잘못이죠. 문제가 있으면 바르게 해석할 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해석할 자를 갖다 만나지 못하면 계속 그 문제는 수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문제 많이 있습니다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제 한국의 서울 토요일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좋다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다닙니다. 남자끼리 이렇게 딱. 좀 더 진한 장면 보시겠습니까? 예, 이건 정말 빙상의 일각이고요, 차마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그 참혹함이, 더러움과 추함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사회 문제잖아요. 근데 그럼 사회 지도층들이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주한 미 대사, 리포트 대사가요, 이 축제에 가서요, 그들을 격려했어요. 당신들 잘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잘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까지 한 거예요. 격려의 글까지 쓴 것이에요. 그 빈 공간에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치지않은 발언을 한 것이에요. 이 사람 지금 일이 바쁠 텐데 어제도 참석하고 장애도 참석했더라고요. 이 동성애 축제에 가서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던 길로 더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회 지도층이 말하면 되는 겁니까? 무슨 교수님이 말하면 되는 겁니까? 신문이나 또는 무슨 인터넷이나 TV에 나와서 헛기침하면서 말하는 자들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답을 얻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는요, 그 답을 성경이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무슨 사회 문제, 모든 무슨 관계의 문제,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다 성경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을 주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하면요, 자기들 스스로가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에이즈에 걸리든지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도요, 그것도 몰라요. 제가 살펴본 그 사진 가운데는요, 다 우통 벗어버리고 뒤에다가 우린 자랑스럽다, 동성애가 자랑스럽다, 개인 것이 자랑스럽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스스로가 받는 보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사형, 죽여버려. 동성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무슨 심리가 어쩌더니 성향이 어떻더니, 성향과 심리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건 죄인 것이, 돌아서야지. 사형에 그것을 행하는 자와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 자들 다 사형해요. 제가 어떡하라고요? 다른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느냐? 사형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동성애 문제를 봐라,
저 주한 미 대사도 와서 격려했다. 그게 답이 아니고 그것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저렇게 내대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즐기게 하고요, 거기 보세요. 이것은 죄라고 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끌고 가더라니까요. 딱 죄다 하면요, 경찰들이 나서 네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허락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회를 지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길을 찾았어요. 해답을 얻을 그 길을 찾았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네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바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즉 이 다니엘에게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국사를 오래 경영한 그 경험 때문에요? 뭐 이제 점점 들어가는 그 나이 때문에요? 그의 고미한 인격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아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걸 감지한 거예요.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땅 중앙에 나무가, 높은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쫙 자라는데 하늘 닿을 때까지 이 나무가 자라니 땅 끝에서도 이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무만 뻘쭉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얼마나 무성하고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만민 또는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는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 그늘에는 짐승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 가지는 새들이 깃들기도 하는 그러한 나무가 꿈에 보인 것이에요. 근데 그 나무만 보인 것이 아니라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한 순찰자, 순찰이 뭐예요? 순찰 기억나시죠? 우리 그 옛날 통행금지가 있을 때 밤에 방범이라는 분들이 딱딱딱 순찰해요. 자기 구역을 순찰하는 거예요. 순찰은 다 잘 자고 있나? 뭐 무슨 문제 없나? 순찰자의 역할은 잘 자고 있는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찰자는요, 만약에 잘 자고 있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고 누군가 어디에 그 길가에 쓰러져 있다면 그 순찰자는 그를 찾아가서 일으키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도와주는 게 순찰자의 역할입니다. 이 순찰자가 나타나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나무를 다 베버려라. 그럼 뭐 나무 베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도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열매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짐승도 쫓아내라, 새들도 쫓아내라. 그러면서 그 나무 밑둥, 그 구두터기만은 남겨둔 거예요. 그걸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놋줄로 다 꽁꽁 묶어 놓는 겁니다. 그 이 밑둥만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그 나무가 높아서 다른 것을 다 내려다 봤는데 거기에 막 불이 올라가고 하니까요, 막 뭐가 끼는 거예요. 낄 뿐만 아니라 이슬이 오면 이슬을 맞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지나가면 거기에 또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나가는 처참한 이 나무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나무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무는 한 인격자를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아직은 해석을 못해서 모르지만 이 나무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근데 짐승의 마음으로 바뀐대요. 7대 동안. 7대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에 여러 차례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이에요. 7대 동안 이 나무 구루터기가 사람의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짐승같이 있대. 짐승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까지냐면요,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7대 지나는 동안에 짐승같이 살아가는 한 인격자가 있으니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사람 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그 주권자가 누군가를 세워서 세워질 때 세워지는 것이며, 천한 자도 높이면 높아지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 땅의 사람들을 알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틀러가 이제 그 독일의 정권을 쥐고 온 나라를 정복하면서 유럽과 온 세계를 쑥대밭 만드는 그 일을 갖다가 진행해 나갈 때, 이건 아니잖아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히틀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라고 하시오. 이 땅은 히틀러가 다스리오. 이 땅은 자기가 다스린대요. 그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해요?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요? 내가 뭐 돈 버는 아내니까 내가 집안을 마음대로 해요? 내가 영어 잘하니까 내 마음대로 뭐 아버지 어머니 무시해요? 이 사회에 갖다 내가 어떤 기관장이니까 하는 것이고, 교회 부서가 내가 마음대로 해요? 나라의 무슨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주님께서 다 세우시는 것인데, 대통령 될 만하니까 벌써부터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대통령 되면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고 마음대로 해요? 변화했잖아요. 8년 전에 뭐가 변화됐어요? 말씀에 서놓고 매약해 선서했잖아요. 말씀대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무리 번듯하고 여론의 추이가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요, 짐승이에요. 짐승.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걸 깨달아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순찰자가 한 순찰자가 나타나고, 또 순찰자들이라는 그런 복수로 나타납니다. 이 순찰자, 천사, 또 천사들,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순찰자가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고 그 해석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기가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번민하는 이 문제 해결자가 다니엘, 성령을 가진 자인 것을 조금 전에도 말했고 또 말하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8절이 이것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네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네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성령이 계시니까. 그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요즘 이 미국에는 프로농구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승전은요, 7번 중에서 4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승한 팀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라는 팀이에요. 근데 그 팀이 올해도 지금 벌써 3번 이겼어요. 조금 있으면 우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는가? 거기에 뭐 열심히 다 하지만 탁월한 선수가 있으니 커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커리. 이 커리라는 선수가요, 지금 마이클 조단의 기록을 뛰어넘는 거예요. 거의 농구의 신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마이클 조단의 그 기록을 벌써 젊은 나이에 뛰어넘는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골 넣고 드리블하고 패스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울 그런 실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그 어떤가 실력이, 이 실력을 볼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아나운서하고 해설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해설하고 또 이제 아나운서 하니까요, 거기서 뭘 말하는지도 들으면서 보세요. 또 주어지네요. 맞습니다. 네. 자, 리바운드는 뭐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러셀 웨스트브룩이 올라갑니다. 핸즈 오프, 웨이터 싱글러, 돌아 나오는 러셀 웨스트브룩. 자. 클레이 탐슨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1대1 할 수 있는 공간 있고 잭스텝 이후에 크로스오버 갇혔어요. 잡혔어요. 네네. 다시 싱글러 거쳐 러셀 웨스트브룩. 자, 6초인데요. 자크락 6초, 5초, 4초, 3초, 점프슛. 아, 백샷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따랐어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자, 공격. 그냥 자, 남은 시간 3초, 2초, 커리! 경기를 끝냅니다. 들어갑니다. 스테픈 커리가 하프라인에서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와, 이거 완전히 정말 경기가 펼쳐집니다. 역사적인 경기입니다. 3점 12개째네요. 남은 시간 0.6초. 야, 저 선수는 미쳤습니다.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었고요. 와,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그냥 그거 하려고 했네요. 네, 사람이 아닙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습니다. 나 이거 쏠 거야. 와, 예. 이거는 못하러 급해. 이거는요, 비디오 게임에서도 이런 경기는 불가능합니다. 아, 안 되죠. 이건 존재 자체가 반칙이에요. 지금 체스피크 에너지 아레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됐습니다. 아니, 뉴욕 닉스가 너무 좋은데 저 서부에 있는 팀이에요. 근데 커리가 지금 등번호가 몇이죠? 30번이에요. 30번인데요. 이렇게 막 골을 넣으니까는, 아니,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자기 조카도 아닌데 미국 경기인데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미쳤어. 막 이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이런 골을 어떻게 넣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재 자체가 반칙이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래요. 존재 자체가 반칙입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 하나 넣는 걸 보고서 그렇게 칭찬도 하고 놀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커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분석을 하죠. 연습을 열심히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도요, 그리고 그 동생도요, 역시 유명한 이 NBA 미국 프로농구 선수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농구 DNA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현역 있을 때 30번이었고요, 이 아들도 30번을 달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그러니까 이 지금요 커리는요 완전히 격이 달라요. 그 선수인데 완전히 정말 달라요.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격이 달라요. 그 존재 자체가 반칙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DNA, 아버지가 탁월했던 그 DNA를 타고 있어요. 딴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DNA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에게도요, 정말 사람들에게 볼 때는 반칙이에요. 이런 존재가 어디 있는가? 남다른 것이에요.
전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일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DNA를 그가 가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자꾸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이 쌀쌀 맞으면 거기서 누가 쌀쌀 맞았는가 한번 자기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쌀쌀 맞은가? 문제라면요, 그 아이의 문제 배우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DNA가 흐르니까요. 아이고, 나 닮아서 그렇구나 하고서 그래야지. 너네 아버지 닮았냐? 자꾸만 이렇게 떼넘기지 마세요. 날 닮았구나. DNA가 흐르는 DNA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가지면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돼. 이 DNA가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런 유전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른다면 DNA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오는 것.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다시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아멘. 거룩한 영, 성령이 있으면 먼저 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밝히 말하는 게 있어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어가 밝고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자기들이 반칙에 죄 가운데 있고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데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이 다니엘 갖다 막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그의 반듯한 삶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들을 그들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시비도 걸고 모함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만 이 성령이 있어서 능히 밝히 말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위로자, 변호자, 그가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참 좋으시겠어요? 우리 변호사 없으면요, 가서 변호사하고 몇 마디 하잖아요. 나가는데 100불 달라고 그래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는데 그럼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100불이에요. 변호사비가 100불이에요. 전화하면요 20분 전화하잖아요. 그럼 1000불 날라올지 몰라요. 비리. 왜냐하면 유명한 변호사들은요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진짜 변호사,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변호사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 변호사는 공짜입니다. 무료 변론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변호사입니다. 아멘. 변호사 하시는 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진짜 인생의 문제 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해결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님이 계시면요 우리도 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반칙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미쳤다는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 나처럼 되라. 이 묶인 거 빼놓고 미치는 거예요. 미치. 예수님이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밝히 전하는 거예요. 남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여름에 자기동 가지고 왜 저렇게 이상한 데 가서 뭐 한다고 그러는 거냐. 휴가 갈 일도 많고 놀 일도 많은데 이상한 사람들 미친 사람 같아. 미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자가 누구냐, 찾는 자가 누구냐, 그만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 세고 셌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삶을 찾아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른 뼈도 일으킬 수 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성령의 사람이니,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너무나도 탄식시키시며 너무 내가 무시하며 살았나이다. 근심시키며 살았나이다. 성령님 내 보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남이 알 수 있게 해야지. 계신지 안 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말하는 언어도 다 세상적인 언어요, 불평이요, 절망의 언어며, 모든 그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니라 싸움과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디 그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령 남다른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성품 때문에 당신 안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성령의 사람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그때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가짜 평안, 가짜 환경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진정한 평안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평강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강,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찾아가서 전문가 말 듣고 거봐, 그 사람이 그렇게 와서 사인해 줬잖아. 미국 대사도 얘기했는데, 뭐 서울시장도 그렇게 말하는데, 장소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순찰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펴서 잘 자고 있는지, 잘 일하고 있는지, 술 취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깨워줄 그 순찰자, 주님과 주에 보낸 사자들과 또한 우리의 이 말씀과, 아니 이 순찰자는요, 그 역할을 온 땅의 이 모든 환경을 봐도 순찰자의 외침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든 사인들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요? 순찰자처럼 우리를 깨우는 것이에요. 깨어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순찰자처럼 이 환경이 말하고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깨우는 순찰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찰자가 없으면 우리 불행해요. 그냥 자는 것 누가 보면서 위로도 안 해줘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순찰자가,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주면서 기뻐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 내 순찰자가 외치면서 스탑, 잘라, 그것을 잘라야 돼, 아까도 잘라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말씀하시는 순찰자, 말씀과 이 시대에 대해서 눈을 떠서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니 내가 주인 노릇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이상한 인간이다,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능력이 있다, 그에게 해결이 있다, 그가 바른 길 가는 것 같다,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드러내서 온 땅이 느부갓네살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에 순종하여 내 안에 계신 그 남다른 영을 온 땅에 볼 수 있도록 너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무엇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